하나님 말씀은 시편 108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4페이지 시편 108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아멘. 오늘은 밤에 보는 새벽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하겠습니다. 독일 문학 번역가로 알려진 이케다 가요코는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이라는 책에서 60억이 넘는 전 세계 인구를 100명으로 가정해서 알기 쉽고 흥미롭게 전 세계의 상황을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100명 중 33명은 기독교인이다. 약 3분의 1이죠. 그러면 나머지 67명은 이슬람이라든지 19명이고요. 힌두교라든지 13명, 불교 6명, 그리고 그 외에는 무속신앙이나 무교 등등인데 나머지 3분의 2는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전도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가용 차를 소유한 사람이 100에 8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자가용 차가 있다. 그러면 상위 8%에 해당되는 겁니다. 전 세계로 따져보면. 그리고 의외로 컴퓨터 소유자는 2명밖에 안 됩니다. 우리 한국이야 거의 집마다 컴퓨터가 다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불과 2명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있으면 나는 전 세계 상위 2%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끼 식사비로 1,000원 미만의 부실한 식사를 하는 사람이 놀랍게 20명이나 됩니다. 안전한 물을 마시지 못하는 사람은 17명, 비만인 사람은 15명, 영양실조는 25명, 반면에 끼니를 굶고 있는 사람은 16명이나 되고 굶어 죽는 사람은 100에 1명 정도가 굶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념에 의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받는 자, 공산국가, 사회국가 같은 데서 이렇게 마음껏 자기 표현 못하는 그런 사람이 100에 48명이나 됩니다.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상황들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우리가 이 조그만 나라에서 우물안 개구리처럼 아웅다웅 지지고 볶고 살면서 좁은 생각에 갇혀 살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 내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하나님의 그 넓고 위대한 그런 세계를 찬양하면서도 막상 현실에서는 넓게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나를 돌아보고 특히 영적인 안목, 그 안목을 넓혀서 나와 가족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주변의 이웃들,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 선교지도 널리 돌아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골리앗을 쓰러뜨린 위대한 영웅 다윗도 때로는 좁아진 그런 시야로 인해서 낭망하고 불안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목숨 걸고 민족을 구한 영웅이요 충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악령으로 번뇌할 때는 악기 연주를 통해 가지고 왕을 낫게 해주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자, 이렇게 사울 왕에게 있어서 다윗은 얼마나 고마운 존재였습니까? 게다가 다윗은 사울 왕의 딸 미갈과 결혼해서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자 장인인 사울이 이 다윗을 질투하고 그의 변덕스러운 마음으로 인해서 결국 다윗은 억울하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사울왕 때문에 그는 심지어 적대 국가로 피난까지 갔다가 거기서도 여의치 않으니까 살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을 해서라도 목숨 부지를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울왕은 군사를 동원해서 이잡듯이 다윗을 잡으려 했고 다윗은 아둘람 굴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아멘. 아둘람 굴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거기로 도망을 치게 되었죠. 그곳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20여 킬로쯤에 있는 동굴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뜻은 피난처란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둘람 굴 하면 뭔가 멋지고 낭만적인 동굴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정말 한숨 쉬고 고개를 절레절레 할 만한 그런 곳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곳은 짐승들이나 들락거리고 또 맹수들이 언제 덮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곳이었고, 게다가 간혹 나그네들이 급한 용변 해결하려고 잠깐 들르는 화장실 같은 곳이었습니다. 심지어 사울왕도 다윗이 거기 숨어 있는 줄도 모르고 용변 해결하러 거기 들어갔던 적도 있는 아주 그냥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위험한 그런 곳이었죠.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다윗과 뜻을 같이 하기 위해서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둘람 굴로 모여들게 되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둘람 굴을 직접 보고 온 사람들 얘기로는 아둘람 굴의 입구는 좁은데 일단 들어가면 그곳에 200명이 있을 수 있는, 즉 한쪽은 100명 또 한쪽은 100명 해서 200명이 있을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모인 사람이 몇 명이에요? 400명입니다. 얼마나 비좁겠습니까? 게다가 그들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입니다. 다 만만치 않은 그런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400명이 이 좁고 냄새나고 위험하고 열악한 곳에서 서로 어우러져 산다는 거, 그거는 그야말로 상상만 해도 아찔한 일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낙심하고 탄식하고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거기서 마음을 정합니다. 그 아둘람 굴에서 마음을 정합니다. 시편 108편 1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할렐루야. 노래하겠다. 찬양하겠다. 그 내용들이 3절 4절 계속 나오죠.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5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기로 마음을 정했다고 그랬어요? 노래하기로, 마음 다해 찬양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였던 겁니다. 상황은 전혀 변함없이 아둘람 굴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노래했습니다. 마음 다해 찬양했습니다.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게다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인 사울왕 때문에 목숨이 간당간당한 처지인데 그야말로 한숨조차 안 나올 그런 상황이지만 다윗은 작정하고 실천했던 것입니다. 찬양하리라, 감사하리라, 영광 돌리리라, 이것을 실천했던 거죠. 아마 누가 옆에 있었으면 와, 드디어 이 다윗 왕이 미쳤구나 라고 했을 정도로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그는 이렇게 주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과연 그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2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2절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즉 다윗이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새벽을 깨웠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새벽이 되니까 그냥 수동적으로 간신히 일어나던 사람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자세로 새벽을 맞이하면서 새벽아 일어나라 라고 당당히 외치듯이 새벽을 맞이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왠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더 와닿을 만한 그런 예화를 찾던 중에 최근 활짝 핀 사과꽃과 백꽃을 보면서 아하,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활짝 핀 사과꽃이나 백꽃을 보는 농부는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아직 열매는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탐스러운 사과 열매, 그리고 칼만 대면 단물이 뚝뚝 떨어져서 손을 끈적이게 하는 배를 떠올리면서 미리 미소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농부는 그러한 소망과 믿음이 있기에 힘든 과수원 농사일 가운데서도 열매를 미리 바라보면서 지금 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봄에 꽃피는 봄이 아니고 심지어 추운 겨울에 보면 그 나무는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과나무든 배나무건 마치 앙상한 죽은 것처럼 보이는 나무를 할지라도 농부는 봄이면 나무에서 꽃이 필 것을 미리 바라보기 때문에 삭막해 보이는 겨울나무를 보면서도 희망의 휘파람을 불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바울도 그 차디찬 감옥에서 억울하게 환난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의 심령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과 감사로 찬양했고, 그때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감옥문이 열리면서 깜짝 놀라 자살하려고 했던 그 간수와 가족까지도 전도하는 놀라운 열매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둘람 굴 속에서 다윗의 심령은 마치 차디찬 겨울 같고 깜깜한 밤중이었지만 그의 심령은 이미 동트는 새벽이어서 빛이신 하나님께서 결국 밝은 빛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봤기에 그는 찬양과 감사가 넘쳤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했던 400명의 사람들도 자신들은 비록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그들도 현실을 이겨내고 다윗을 따라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공신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즉 다윗의 심령 안에는 이미 진리의 빛, 은혜의 빛으로 찬란한 새벽이 이미 와 있었고 다윗은 그것을 깨닫고 잠자던 영혼을 일깨웠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다윗의 이야기, 바울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다윗도 바울도 참 대단하구나 라고 감탄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당장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내 영혼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 혹 광야 같고 아니면 더 심각한 아둘람 동굴 같은가? 심지어 바울이 갇혔던 그런 감옥 같은가? 한겨울 같고 깜깜절벽 한밤중 같은가? 심지어 누구한테 말 못할 심각한 상황인가? 그때 이 구절도 함께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즉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며 그 만나만 먹은 것이 아니죠. 여러 가지 또 환난과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인도하시며 계속 훈련시키신 것, 이 모든 것은 다 너를 낮추시고 연단을 시켜서 훈련시켜서 결국은 어떤 목적입니까?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했던 것은 바로 지금 어둠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새벽빛의 복을 주려고 했던 그런 사실입니다. 벌써 오래된 일이죠. 1977년도 권투 선수 홍수환 선수는 11전 11KO 11번 싸워서 11번 KO로 이겼던 그런 상대를 만나게 됩니다. 세계 챔피언에 도전을 하게 되는데 상대는 지옥에서 온 악마라는 별명 카라스키아라는 선수인데 무려 11전 11승만 해도 대단한데 그게 다 KO 승이었어요. 그 선수를 상대로 2라운드에서만 무려 4번이나 다운됩니다. 요즘 같으면 그냥 KO 처리했을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규정이 아마 계속 싸울 수 있었던 기회를 주었던 것 같은데, 자, 한 라운드에만 4번이나 다운됐기 때문에 패색이 짙었죠. 마치 어둠 같고 겨울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는 다시 일어나서 다음 라운드 3라운드에 놀랍게도 KO로 세계 챔피언이 되었던 것입니다. 새벽을 맞이하고 열매를 거두었던 것이죠. 그는 죽을 것 같은 그런 2라운드의 상황 속에서도 내가 반드시 다시 일어나서 역전 승리를 함으로 챔피언 벨트를 내가 반드시 차리라, 그런 생각으로 다음 라운드를 바라본 결과 결국 역전 승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는 지금의 힘든 라운드, 막 당장에 막 이제 끝났구나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음 라운드를 바라본 거예요. 영광의 라운드를 바라본 거죠. 결국 그 영광이 그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를 맞이할 다음 라운드는 천국 영생 복락 승리의 면류관임을 믿음으로 내다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꽃을 보면서 그 안에 벌도 유심히 보면서 상상합니다. 이 벌들이 부지런히 다니면서 수정을 시켜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잠시 후 꽃은 지게 되겠지만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겠지. 우리가 막 화려했던 꽃도 져버리면 왠지 우울한 기분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꽃이 지고 이제 거기서 또 작은 조그만 열매가 생기는데 그게 나중에 큰 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앵두만해지고 자두만해지고 나중에 큰 사과, 큰 배만큼 커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 영혼 지금 캄캄한 한밤중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아주 다 져버린 꽃잎처럼, 또 앙상한 가지처럼 겨울 같고, 그리고 꽃잎 떨어진 앙상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미 내 심령에는 새벽이 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자각하는 거예요. 깨닫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캄캄한 밤의 동굴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심령에는 이미 밝은 태양보다 더 강력한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이 가득하기 때문에 오히려 믿음으로 당당히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지금 이 시대와 상황은 너무나 깜깜한 밤과 같지만 믿음으로 광명한 새벽을 미리 내다보면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미 내 심령에 와 있는 환한 새벽을 믿음으로 깨닫고 찬양하고 이 진리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다윗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마치 한겨울 같고 깜깜한 흑암이 지배하는 그런 어둠 속에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약속대로 이루실 것을 미리 보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둘람 공동체와 그리고 새벽을 깨운 그런 믿음의 많은 심령들처럼 우리도 새벽을 깨우는, 즉 내 안에 이미 와 있는 심령의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영혼을 깨우게 하시고, 이제는 주변 환경과 현상을 보기보다는 현상 넘어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힘차게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는 가운데 준비된 예물 올려드리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 예물에 담긴 기도의 제목, 또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 주님 기뻐 받으시고, 또 보이지 않는 헌신과 수고도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갚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진리의 빛으로 충만하여져서 영혼을 깨우고 새벽을 깨우고 많은 심령들의 어둠을 말씀으로 깨우기를 다짐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위해, 가정 위에,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